호산나. 아멘. 오늘은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즉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하는 일을 우리가 대속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속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바로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아름다움과 의의 상징이면서도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호산나 하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환호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밑에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나무와 좋은 것을 바닥에 깔아서 마치 왕이 입성하는 듯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5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대를 받으시면서 입성을 했지만 5일 만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은 채 우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야, 참 사람들 너무하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한다고 해도 너무 휙휙 바뀌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일은 하셔야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승리의 또한 아름다움의 거리와는 전혀 멀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예수님의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의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붙이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시고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볼 포커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은 종료주일로도 지키지만 내일부터는 또한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졌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 이루어졌던 세족식을 또한 우리 안에 거하게 나누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금요일을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평소보다도 우리의 행위와 언행을 각별히 신경 쓰면서 조심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려고 힘쓰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요.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포함해서 이러한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있는 이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또한 무엇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다림에 대한 포커스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갈 짐승을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서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시키신 일이 무엇이냐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좋은 것을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마라든지 이런 걸 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근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데리려고 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새끼 나귀라고 한들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새끼 나귀, 우리 지금도 짐승 한 마리, 예전에는 짐승 한 마리가 얼마나 그 집의 보물이고 또 재산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뭐해서 오라고 했어요?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줄이 매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목줄이 그것을 풀려고 갈 때에 누가 주인이라든지 누가 왜 그걸 풀어가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라 그래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주인에게 뭐 돈 단양이라도 주어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을 지불하고 대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만약에 성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빵을 사러 가고 포도를 사는데 저기 가면 빵이 있을 건데 그 빵을 가져오라. 그 주인이 가져오라 할 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마트 주인한테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면 내줍니까? 안 내주죠. 카드를 끄든지 현금을 쓰든지 구매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에 가니까요, 마치 예수님이 그 주인하고도 이야기 되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내어줘요. 자, 4절부터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묻었다. 나귀 새끼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대요. 무슨 말을 듣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그죠? 돈 없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네요.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와, 주님의 말씀이 위험이 이렇게도 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성경을 모르면 놀랄 수도 있어요. 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면요,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가 어디 있냐면 우리 구약 성경 맨 앞에 맨 뒤에 말라기가 있는데 그 말라기
앞에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스가랴 9장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상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오늘의 본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는데 무엇을 타고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을 때 주인이 어린 나귀를 보는 일이 그렇게 놀랄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기 온 스가랴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기를 그는 온순하셔서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온순하셔서라는 말이 겸손해서 이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귀는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을 포함한 귀족들이 타는 짐승이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유다에게 아버지의 유언이 남겨져 있는데 그때 특별히 유다가 이 특별한 나귀 새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유언이 있어요.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찾았나요? 야곱이 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49장 9절에서부터 이제 유다야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요.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를까지 이르를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왕권에 오르게 되잖아요. 이 유다의 후손이. 그런데 그 왕권을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뒤를 읽어볼까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며 만민이 그에게 뭐 할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유언이에요. 그죠? 그리고 11절을 봅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포도나무 가지에 매일 것이다. 그는 돛을 포도주에 다 빨며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하면서 나귀 새끼에 대한 유언이 있죠.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유다 자손으로 오는 다윗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면서도 무엇보다도 왕의 혈통 예수님이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사역이에요. 대속사역. 우리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역이 대속 사역인데 그 대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일인데 말은 여러분 무슨 상징인지 아세요? 전쟁의 상징이에요. 전쟁의 상징. 군사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군사력의 상징으로 승리하는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비록 힘없어 보이지만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군사력 이런 걸로 승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실 분이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일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됐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기다림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다림이 있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어떠한 기다림이 있는가? 우리 두 가지를 볼 거랬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와 비교하자면 약 500년간의 시간이 격차가 있습니다. 500년이 되는 약 50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우연히 길 가다가 거기 어린 나귀를 메어 놓은 것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1장 5절 6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찾았나요? 자,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귀를 풀어다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뭐였다고요?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풀어줬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언을 마음에 담아두어서 어린 나귀를 묶어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다시 말해서 5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고 세상도 바뀌어가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면 그런데 그것이 그 당대에만 자신만 알고 끝난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예언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있게 했었다라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나귀 새끼가 어른 나귀가 되어도 다시 어린 나귀 새끼로 바꿔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풀어갈 때에 왜 풀어가냐라고 질문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그들이 그냥 풀어서 가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0년이나 긴 시간 동안이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이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긴 기다림에 인내의 결실을 이루는 것은 이들은 본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스가랴 선생님께서 예언했던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어린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림 무엇이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리고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절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앞에 있어요.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뜻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몇 년 전에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불리는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신앙, 마라나타 신앙, 이것이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기다림인 것이, 우리가 3월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4번에 걸쳐서 우리 성경 산책을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의 시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큰 문제 한 가지가 뭐였어요? 종말에 대한 것이었어요. 종말.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심하게 받아들인 사람들, 심취한 사람들이 뭐였어요? 자신의 모든 생계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늘 삶 가운데 늘 공존했다는 거예요. 함께. 재림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크게 강조하고 생각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겨져요. 심하게 가면 너 이단 아니야? 너네 교회 이단 아니야? 라고 몰리기도 해요. 그러나 초기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초대 교회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쓰고 하는 일들, 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저장하고 저축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잘 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함께 배고프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기다림, 재림에 대한 그 삶이 별개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과 앞으로 보내는 일주일 고난주간을요, 또 다음 주 맞이하게 되는 이 부활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반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함께 본 두 가지의 기다림, 첫 번째, 어린 나귀를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초림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들의 기다림. 두 번째,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에 대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다림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의 공통점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림은 처음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 기다림. 두 번째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삶 속에 공존해야 하는데 그 일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네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삶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행위와 태도를 180도 바꾸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과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아세요? 위에 그분만 아세요. 위에 그분만.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과 그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할 것이에요. 우리의 최소한의 이러한 신앙이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를 최대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최대한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이 있다라면요. 즉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놓쳤어요. 놓치면 살아가요. 관심이 사실 없어요. 왜요? 내 지금 삶의 우선순위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와 전혀 먼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 기다림에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이러한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편 23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이거 사실 거의 외우고 있는 건데 우리들. 자, 읽어볼까요? 한 절씩. 시편 23편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나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에 대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게 어저께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사투리 버전이 있더라고. 경상도 버전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 목자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막 답답하게 살겠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버전은 내 영혼을 깜나게 끌어당겨 불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도 버전이 있어요. 아, 나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간 부족하간 뭐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신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요 이루어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인데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나 시절을 쫓아 꼴을 먹여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이 없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시편 23편 제가 어저께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MZ세대들이 고백이 뭘까 제가 그냥 써봤어요. 이거는 없는데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하나 없고 그가 나를 티뱀이면 티뱀 카카오네비면 카카오네비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 영혼을 스마트폰에 갈아 넣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나를 기쁘게 하는도다. 뭐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 요즘에 MZ세대들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다림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와 언행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을 보내고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넘어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는 기쁨의 부활주일을 우리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한 일주일이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 일주일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이 내재되어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정말 올바르게 칭찬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대속 사역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